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에서 지금 쭉 성경 책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젠가 왜 시작했는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보통 우리가 몇 구절 갖고 설교를 하던가 본문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온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욥기서에선 두 번 했고 뭐 시편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책별로 설교를 하려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고 나서 전체 메시지의 맥락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평소 때보다도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고 준비하는데 좀 힘들지만 저한테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0년 87년부터 전도사 했고 이제 92년부터 계속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의 30년이 좀 넘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한 적은 처음입니다. 책별로 막 팍팍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늘 전도서를 할 차례인데요. 전도서에서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펴보시고, 앱에 있으신 분들은 앱을 열어갖고 전도서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익숙한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 그러니까 그 전하는 자의 이제 가르침,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여기 전도자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teacher, 티칭을 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티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요. 자, 근데 전도서를 한번 처음 부분에 제가 몇 절을 좀 읽을게요. 우선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누가 이 전도서를 썼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었다면은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마 그 중에서 솔로몬이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고들 많이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사실 앞부분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도서도 이제 보면은 잠언서처럼 wisdom literature,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 역시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장 2절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기 힘들면 이 암송하면 돼요. 1장 2절. 이거 굉장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미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교포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그 교회에서 학생들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밥 먹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성경 한 절을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 외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친구한테 좀 외우기 쉬운 것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얘기해 줘갖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저에게는 그런 면에서 좀 인상이 깊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전도서는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시작되면서 헛된 세상을 프레임을 삼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끝나는 12장을 보면은 12장 8절에도 12장 9절부터 14절이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전도서의 메인 패시지, 메인 티칭, 메인한 교훈은 이제 12장 8절에서 끝나는데,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헛된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김과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vapor, 영어로 말하면 vapor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무엇인가 잡힌 것 같은데 전혀 잡히지가 않는 것, 안개와 같은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잡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명예를 잡는 것 같고, 영화를 잡는 것 같고, 부귀를 잡는 것 같고, 어떠한 그 지식을 잡는 것 같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냥 헛되이 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는 것 같은데 놓치고 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전도서를 보니까요, 아주 이번에 전도서 전체를 좀 스터디하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나중에 이 헬라어가 모든 메디터레니언,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의 이제 헬라어가 메인 랭귀지가 되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그 헬라어 성경을 septuagint라고 하는데, 그 septuagint의 이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는 이 단어가 38번이 나오는데, 이 헛되다는 단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8장을 보면은 20절에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그 단어와 이 septuagint, 그러니까 헬라어로 쓴 전도서의 헛되다가 이게 유사한 단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나중에 썼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구약 성경의 그 학생이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율법을 공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히브리어로도 구약 성경을 공부했을 거고, 그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도 분명히 공부했을 텐데, 여기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단어와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 8장의 허무한데 굴복한 허무함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썼을 때에 이 전도서의 헛된 이 프레임,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갖고 그대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헛된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 허무한데 굴복한 이 말씀을 잠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보기 전에 로마서 8장으로 점핑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은 제가 이제 훈련을 하는 새소명반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뉴웨이브 공동체에서도 새소명반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훈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훈련 받는 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외우게 합니다. 전체를 외우고 39절인데 39절 다 외울 수, 다 외워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꼭 외우게 만듭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외우게 만드는데, 근데 너무나 이 새소명반 훈련을 받으신 분들마다 이 로마서 8장을 외웠던 것이 너무나 하이라이트였다, 너무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이 참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영광스러운 구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엄청난 구원,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 믿고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의 삶,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그 딱 한가운데에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 승리, 성령 안에서의 삶, 영광스러운 구원, 이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피조 세계,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 피조 세계가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다 같이 아파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비극이 있어요. 우리에게 회의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허무한 데 가운데서, 이 허무함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고, 그렇죠? 그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소망, 그 현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현실 가운데 예수 승리의 삶,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어떠한 그 소설책 프레임에 집어넣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욥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살다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이거 모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외면한 채 소망, 이것을 외면한 채 승리의 삶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인가? 자, 그 말씀을 이제 문맥으로 쭉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 좋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픔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어요. 밸런스가 깨진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피조 세계가 데미지를 받게 돼요. 데미지를 받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같이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위에 인류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피조, 이 자연 세계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했는데, 주관자가 그 죄로 넘어지니까 주관자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가 같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한 가정의 가문이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지면은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 온 가정이 아픕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부도덕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면은 그 부도덕의 아픔이 자신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온 나라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칙인데, 사람이 죄로 타락함으로 인류 만물이 같이 그 창조된 피조 세계가 같이 데미지를 받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연 속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서 하나님의 웅장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린 많이 아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피조 세계는 빗나갔죠. 병들었죠. 그래서 가뭄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터지고, 그래서 글로벌 워밍으로 언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빗나가고 데미지 받고 병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아직은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트레이스가 있지만, 모습이 있지만, 병든 이 세상, 그래서 많은 면에서 빗나가고 헛된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것을 지금 프레임 삼아가지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헛된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모든 것이 죽잖아요. 처음부터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는 모든 것이 죽는 것, 성경을 보니까 사망의 권세가 덮고 있는 것도 이 죄로 인한 헛된 피조물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 세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도자의 포인트는 헛된 세상만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인가? 전도서를 여러분 쭉 보면은 분명히 헛되고 헛된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헛된 세상에서 그래도 헛되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병든 세상, 병든 피조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 목적하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길을 찾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던져주는 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제가 대강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전체 말씀을 몇 줄로 합축해갖고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이 전도서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제가 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구절이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펴보시던가, 이 말씀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요, 첫 두 절 9절과 10절에서는 허무한 헛된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11절에서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의미롭고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헛된 세상을 여기서는 9절과 10절에서는 제가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하는 자의 수고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기서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일하는 것,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전도자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일 안 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일해서 우리를 먹여주셨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곧 일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 말씀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일에서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인생이 일인데 여기서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면, 이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일을 하고 싶어도 잡이 없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일을 해도 부족해요. 힘들고 지치고 만족할 수는 없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소수는 일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원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한번 건강이 다치면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한때 많이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져갈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맞는 말입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 역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죄로 인하여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형벌을 내리셨을 때, 죄의 형벌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일하는 노고를,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이 땀을 흘리고 허리가 완전히 휘어져야만 이제 땅에서 먹을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이 기쁨이나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너무나 고되고 힘든 짐이 된 것이고,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세기 3장에 원래부터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인들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을, 축복을 주시면서 이것이 그런데 이 피조 세계와 함께 데미지가 되면서 아픔, 큰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는 인생들에게 있어가지고 일하는 것, 아기 낳는 것, 이것처럼 기본적인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노고가 되었다. 우리 삶의, 세상의 헛된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은 전환점이 됩니다. 11절에서는 이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3장 11절,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 앱 피신 분들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케이. 헛된 세상, 헛되지 않는 삶,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11절이 전환점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탄식과 허무한데 묶여 있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창조주가 계시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이 답니다. 종교가 있어도 세상이 다예요. 여러분, 원래 세상 종교, 세상의 신이 그 지역의 신, 그 나라의 신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지역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섬겼던 것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신은 라 신이라고,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이집트를 돌보고 대표하는 신은 태양신, 팔레스타인은 돌보고 대표하는 신은 그 바알신, 옛날에 고구려 신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종교 시스템,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상관은 세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하를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막 형통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 솔로몬이 이렇게 빗길로 가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300 부인이 있었고 700 후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인데
여러분, 그 솔로몬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정치적인 결혼도 했었죠, 그렇죠? 서로 이제 막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정치적으로 서로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이방 나라의 부인들이 많았어요. 이방 나라들의 부인들의 신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을 좇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으로는 안 봐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전도서를 쓰긴 했지만 이렇게 세상 신을 섬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며 중심하며 사는 거에서부터 세상에 속한 신들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쓰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합니다. 지혜, 나 누렸다. 지식,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었다. 부귀영화, 나 다 갖고 있었다. 세상의 향락, 즐거움, 나 다 해봤다. 세상의 돈, 나 다 만져봤다. 다 해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빠진 지식은 피곤하게 만들더라. 하나님이 빠진 이 즐거움은 나를 방탕하게 만들더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부귀영화가 나와 나의 가정을, 내 나라를 썩게 만들더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권세가 사람들을 악용하게 하고 나중에는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더라. 전도서가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다, 세상 신들이 이걸 추구해라, 세상의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붙잡을 것을 다 붙잡아 봤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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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말씀을 쭉 하면서 군데군데에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면은 나에게는 이 세상이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여도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것은 세상이에요. 종교를 가져도 세상 종교예요. 잘 되어도 세상에서 잘 되어야 돼요. 세상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 창조주가 안 계시면.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냥 존재하고 surviving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면은 내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의 운명에 묶여서 세상과 함께 잘 되던가 세상과 함께 망하던가, 아니면은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얘들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는 것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시스템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 세상에서 우리 또한 허무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살아야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로 목회했던 곳이 대학촌이었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장례를 인도했던 경우가 22살 난 우리 그 청년이었어요. 저한테는 처음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픈 장례였습니다. 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존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존의
인생을 보면서 친구들이 쫙 그 장례식 때 미국에서는 유로지를 하는데 친구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자신이 알았던 그 친구에 대한 그 순서가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저 안을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짧게 살더라도 어떻게 살았는가, 22년을 살았더라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22년을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부르실 수도 있죠. 근데 짧게 살더라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나의 임종 자리에서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구나, 나는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구나, 보냄을 받으면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인생은 출장 나온 것이구나,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기 위해 마음대로 누리고 내 일을 하다가 살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출장 왔다가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야죠. 언젠가 돌아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에 따르는 보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를 내가 인정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전도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다르게 살려면은 창조주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출장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언젠가는 돌아가는구나. 모든 하류동물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돌아가고 새들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분에게 돌아가서 출장 나온 사람이라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건,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는 것을 떠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은,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리포트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큰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 사람은 아니고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머들 테리사가 그 노벨상을 받았을 때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이 뭄바이 이 슬럼가에서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그렇죠? What difference? 무슨 difference를 make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지금 50년을 계셨는데. 그때 머들 테리사가 노벨상 받을 때 인터뷰를 할 때 이러더라고요.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God did not call me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지고 죽어가는 슬럼가에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보는 모습으로, God called me to be faithful, not successful.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머들 테리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모든 왕들과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더라고요. 똑같은 날 누가 또 죽었는지 알아요? 모부투 세세 세코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모부투 세세 세코. 여러분, 이 사람이 칸고의 독재자였는데 그 당시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칸고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갖고 있어갖고 아주 가장 부자였는데 나중에 추방당해서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 쓸쓸한 죽음을 체험했어요. 뉴욕 타임스에서 같은 날 이렇게 리포트를 보는데 머들 테리사는 프론트 페이지에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이 와서 그들을 추모하는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모부투 세세 세코 요만하게 요 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부투 세세 세코 세상이 다였어요. 머들 테리사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달라요.
이래야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허무한 데 굴복한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허무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로마서 8장 28절을 그대로 붙잡아야 돼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리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형들에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미국에 대학생이 있을 때 한국에서 잘못 가면은 막 잡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어부촌에 가서 일평생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러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뻔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말을 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어부촌에 그냥 조직 깡패들에 잡혀갖고 아무도 몰라요. 그곳에서 그냥 일평생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셉이 잡힌 것입니다. 타국에 머슴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려고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타국에 머슴으로 잡혀가서 감옥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인생 망한 거죠. 분명하죠. 망한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아마 주저앉으려면 충분히 주저앉을 수 있었죠. 인생이 너무나 잔인하다,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 하고 인생을 포기할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이 포기해야죠. 성경 보니까 포기 안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참 희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상황과 환경은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을 하는가? 봤더니 요셉의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에서 딱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역사가 변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들, 민족들이 굶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정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공칙을 받으러 왔을 때 나중에 이제 요셉의 정체가 알려지니까 벌벌 떨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50장 쭉 말씀을 보는데 제가 영어로 읽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you have meant it for evil, God has meant it for good.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it for good. 형들이 악으로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셨다.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it for good. 와, 요셉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허무한 세상에서, 헛된 세상에서 내가 누명을 쓰고 막 이불이 막 악을 여기서 저기서 막 받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한 악으로 품어서 내게 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요셉이 헛된 세상을 그렇게 이기더라고요. 허무한 세상을 그렇게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역사상 십자가처럼 흉악한 게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처럼 injustice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처럼 이렇게 이 공의와 정의가 깨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폭행과 인간들의 어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니다. 이것처럼 injustice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보니까 와,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큰 이보를 가장 큰 끝으로, 가장 큰 악을 가장 위대한 선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세상과 함께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참 많죠? 참 억울한 일 많죠? 와, 이거 뭐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쩔 때 너무나 힘들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참 억울한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다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암 투병 환자들, 암과 투병하는 환자들, 그리고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이 저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암 투병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캔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아내를 잃을 수도 있겠다, 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겠다, 진짜 아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도 마음속에 막 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낭비를 안 하시네. 전혀 낭비를 안 하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시더라고요. 아픔을 낭비 안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좀 이렇게 제 위치에서 신학생들이나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어요. 참 그래서 겸손하게 이 자리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초청하고 또 목회자들이 초청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저의 목회 사례를 발표를 할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저의 성공 사례보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들 심보가 악해요. 너만 잘났냐? 당신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무나 죄송해요. 은혜를 받고 그래.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생 때 빅샷 목사님들이 와서 막 성공 사례하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대. 그런데 그분들의 실패 사례와 아픔을 얘기하면 달라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시는 것이구나. That's my story. 저에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아요. 아픔이 더 많아요. 근데 that is my story.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왜냐하면 그 아픔과 실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대.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송이 있어요.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good.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and he made something beautiful out of my life.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my brokenness and strife, 나의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이었지만, but he made something beautiful out of my life. 도자기를 만드신, 완전히 진흙덩어리, 완전히 부서진 것, 그의 손에서 부서진 진흙을 갖고 도자기가 만들어져. 깨진 유리를 가지고 조각가의 손에서 스테인 글라스 윈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That's my story. That is my story.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힘들어요, 여러분. 잔인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헛되다, 허무한데 굴복한 세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Please.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결론 11절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11절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11절을 봤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연결이 안 되네.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굉장히 업빗한 업되는 말씀이죠. 근데 뒷부분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앞부분에 굉장히 업된 말씀과 이 뒷부분은 좀 이렇게 다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이게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측량할 수 없겠다. 내가 진짜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 맡겨라 그 말이죠. 다 모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다 보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큰 크루즈 라인에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진한 안개가 갑자기 오면서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지기 시작해. 이 안개를 보니까 바로 앞도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큰 사고 나겠다. 다들 막 선장을 부르고 막 SOS를 치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하는데 어느 한 아이가 그 한 10대 소년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저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선장이 있죠. 저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항상 우리는 지금 이 밑에서 안개가 자욱한 밑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불안하고 죽겠어요. 근데 선장은 그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 다 측량할 수 없도다. 그럼 맡겨야죠. 여러분 앞길 맡기셔야 돼요. 노력은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도 하세요. 그리고는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 전도서를 쭉 보면은 마지막 한번 결론을 보시되 전도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헛되고 헛됨으로 시작해서 헛되고 헛됨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 이제 전도자가 쭉 교훈을 말하면서 자신의 결론을 짓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른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나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 채찍 같고 못같이 아픈 말씀일지라도 진리일지라도 이건 다 한 분 목자가 주신 분이다. 저는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가 주신 것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실 성경을 보니까 목자죠. 근데 하나님은 목자예요. 목자, 우리의 목자. 성경을 보면은 대리 목자를 보내시지 않고 친히 오시어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자.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며 양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문이 되어서, 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나갔을 때 이렇게 막 가시넝쿨로 만들고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만 만들어 놨다가 그 문에 자신이 눕습니다. 자신이 딱 누워가지고 이제 갑자기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은 필요하고 그 문에 누가 눕냐면 내가 누워요. 목자가 누워가지고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야생동물이 내가 목숨으로 막는다. 성경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아닙니까? 그런 목자가 주시는 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뢰할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마지막 두 절을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있잖아요,
학생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겁게 받았더라고요. 나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아시고 심판하신다. 오 마이. 아니 좀 하나님이 안 보실 때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게 바뀌더라고요. 언제 바뀌냐면 제가 아비가 되었을 때, 제가 아비가 되니까 제 자식들의 모든 모습에 관심이 가요. 잘하는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냥 잘 못하는 모습, 창피한 모습까지도 저한테는 관심이고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25년, 30년 전에 30년은 아니야. 29년 전에 결혼했고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한 25년 된 VCR, 애들이 어렸을 때 지금 그때는 VCR이었죠. VCR이 있는데 이게 지금 25년이 지나니까 다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찍은 게 다 없어졌네. 어떡하나, 이거 프라이슬레스한 건데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고치는 맥하이버가 하나 있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임채민 집사님이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못 고치는 게. 나 진짜 신기해. 채민이 오빠 여러분들은. 근데 하여튼 이것 좀 한번 회복시켜 볼 수 있을까 하고 맡겼는데 한 열흘 후에 이걸 다 회복했어요. 와우. 안 놀라죠? 나는 놀랐죠. 왜냐하면 이건 나 영원히 잃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USB 집어넣어 갖고 이제는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저의 그 큰아이가 성일이가 조금 몸이 커요. 이제 둘째하고 셋째는 전혀 안 그런데 셋째는 굉장히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삐쩍 말라갖고 좀 걱정인데, 하여튼 큰 녀석이 좀 몸이 커요. 근데 그건 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이제 애가 자꾸 깨잖아. 이 녀석은 밤에 굉장히 순했는데 밤에 좀 깼는데 아내가 항상 돌보다가 이제 한 5일 만에 한 번은 제가, 양심이 있죠. 그래서 5일 만에 한 번은 내 차례다 하고 그날 밤에는 제가 보는데, 근데 제가 꾀가 생겼어요. 얘를 빨리 재우는 법이 뭘까 보니까 무조건 소리를 내면 우유를 갖다 대면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계속 우유를 주면서 얘가 이 입맛이 그냥 폭발한 거예요. 입맛이 폭발하면서 와, 그때의 이 커진 몸이 아직까지 커요. 그래서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인데, 근데 얘가 그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지금도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도 스포츠를 참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몸이 좀 크니까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한 6살짜리 그 축구 리그가 있어요. 그 동네, 미국 동네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우리 팀이 구성되는데 코치가 봤을 때 제일 못하는 녀석들 2명을 제일 뒤에다 그 백으로, 투백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뭐 조직 축구가 아니 다들 공내 축구 와르르 와르르 하는데 2명만 그냥 백에 넣어. 어차피 뛸 줄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다시 보는데 이 친구가 그때 막 이 뒤에서 아무 철 모르고 다들 뛰어다니는데 그냥 혼자서 빈둥빈둥하고, 둘이서 백이었는데 같이 뭐 축구하고 있는데 같이 놀고 막 레슬링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레슬링을 너무나 민망하는데도 저는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계속 찍으면서 킥킥대면서 야 일어나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이제 게임이 막 되면서 막 동네 축구 와르르 갔다 와르르 가는데 저쪽 팀에서 조금 그 6살이, 분명 6살 리그였는데 6살이지만 10살짜리 몸뚱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 동네 축구에서 브레이크웨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 딱 브레이크를 하는데 이 녀석이 막 혼자서 뛰어오는데 이 그 제 아들 팀 골키퍼가 그걸 보더니 얼더라고. 이렇게 얼고, 이제 이 두 백은 그냥 막 서로 레슬링하고 있고, 와, 우스꽝스러운데 코치가 막 부르는 거야. 야 크리스천, 야 사디키 get up 지금 온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봤으면 얼었을 것 같은데 그냥 코치가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그쪽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뺐더라고요. 공을 딱 뺐고, 정신없을 때 뺏었는데, 그러면서 이 그 10살짜리 몸뚱아리 6살이야 걔가
갑자기 그냥 확 그냥 뒹굴면서 자빠지는 것이고, 이 녀석이 공을 딱 빼갖고 쫙 앞으로 보내는데 코치하고 부모들이 야단이 났어요. 막 야 크리스천 예 하는데 이 친구는 그거 듣지도 않고 저를 향해 딱 보더니 봤어 그렇다고. 봤어 아빠 봤어. 봤다. 야, 제가 그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야, 이게 아빠의 마음인데, 이게 아빠의 조언인데, 그 녀석이 민망한 짓을 해도 그게 귀여운 것이고, 뭐 실수를 해도 부끄럽지 않고 여전히 내 아들이고, 잘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기쁘고, 아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요. 너의 모든 모습을 알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마음껏 나 자신을 맡기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힘들죠? 맡기시고 열심히 살지만 맡기세요. 열심히 살지 맡기시고, That's all you can do. 근데 그게 영성이에요. 선하신 주님을 믿고 맡기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